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육신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지영 장로님 올라와서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오늘 또 아프구나. 예전에 장로님 얼마나 건강했어요. 그런데 요즘 몸에 사흘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이게 뭐 감기에 걸렸든지 면역력이 떨어지든지 그래서 60이 넘으니까 체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육체든지 소망이 있는 육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육체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보다 하나님에 비춰진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어떤 여자가, 남자도 아닌 여자가, 이제 혼자 간음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남자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도망을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인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말없이 바닥에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를 읽는 사람마다 이제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돌을 놓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해서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움과 정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는 있어도 뭐라고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죄함이 없는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죄함이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왜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하는 죄를 나도 역시 몸으로 행하든지 생각으로 행하든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도 동일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죄가 없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이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 뭡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를 바로 서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복음은 정죄함이 없는 진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껏 가서 죄를 짓고 살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도록 죄를 짓고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생각,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마음대로 남용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면 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남용해서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는 것도 신앙에 실패하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남용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역시 신앙이 실패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독교가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하신 것 역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 역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요, 이제 새로운 일이 생겨나요.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기 죽었다는 건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영혼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르며 살았고 세상의 풍속과 유행을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이제 뭐가 살아났어요? 영혼이 살아났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욕구가 생긴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전에 살던 것처럼 이제 육신의 욕구를 쫓아 육신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 아니면 내 영혼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거울에 비춰진 내 육신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내 영혼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거울 앞에 비춰진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비춰진 그 모습은 너무너무 추악한 여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은 너무너무 추하고 더럽고, 왜냐하면 한 모습은 뭡니까? 거울에 비춰진 내 육체이고 또 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내 영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뭐라고요? 나고 육체는
내 영혼이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 육체가 늙거나 쇠하거나 병들어서 깨지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라고 하는 장막집에서 잠시 살다가, 그래서 찬송도 뭡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세상의 삶,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삶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가, 또 이 육체의 소욕이, 이 육체의 욕구가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 영혼이 원하는 영혼의 소욕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엉뚱하게 너무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바울이라고 하는 형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뒤에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지금 베드로가 이같이 썼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앞에 전한 교훈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대단히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이제 정죄가 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가 없다며,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며,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제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는 사실, 마치 불신자 때 육체의 욕구가 나라고 생각해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 믿고 거듭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준 것은 영혼을 살려서 더 이상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잘 전파했지만 내가 멸망할까 두렵다고, 나도 내 육신의 욕구를 쳐서 복종시킨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멸망할까 두렵다고. 이 모든 게 뭡니까? 바울이 했던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이 구절을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엉뚱하게 해석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돼.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고,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영혼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푼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육신의 기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불신자 때는 양심의 찔림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 죽어주셨으니까 이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도 된다고 하면서 죄를 어떤 양심의 찔림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었던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육신의 기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무식한 사람들. 또 뒤에 보면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무법이라는 건 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왜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도 뭡니까? 옛 언약은 이 법을 돌 위에 새겨 주었지만 새 언약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었다는 거예요. 법 없는 자처럼 무법한 자처럼 사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이제 주 앞에서, 여러분 주 앞에 설 때에 여성들이 아름다운 외모로 주님 앞에 섭니까? 아무도 그렇게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품 백을 들고 아주 값비싼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섭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그렇게 설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구제를 행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마든지 떠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외식이라고, 기도할 때에 길거리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수 있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우리의 모습은 사람에게 보여졌던 돈이 많고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결코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모습으로요? 영원으로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그 찬양 잘 아시죠? 너와 내가 영혼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다 마지막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뭡니까?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티가 없기를, 주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기를 뭐 한다고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 잘못되면 신앙은 다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참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부자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까? 이 땅에 육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기름진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는 뭡니까? 내가 사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집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몸에 있는 소욕과 욕구를 자기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몸이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썩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옛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내 인생을 원수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듭난 중생한 내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육신의 갈망은 너무너무 커요. 좋은 차를 타고 명품을 가지고 싶고 세상에 잘 살고 싶은 욕구는 너무너무 큰데 영혼의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 이 주님에 대한 갈망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만 남았어요? 육체적인 갈망만 남아있다면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육체적인 갈망은 우리에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적인 갈망이 있지만 육체의 갈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내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사륵스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가 아니고 좋은 차를 타고 여성들은 명품 백을 들고 이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선진국이 되어질수록 점점 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어떤 갈망은요, 문화에 대한 갈망, 풍요에 대한 갈망, 세상에 대한 갈망은 이게 끝도 없이 커져요. 그렇지만 영혼에 대한 갈망을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망들을 자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은 우리의 영혼의 생수 같은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생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 목마른 게 뭐냐면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령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저 돈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이 세상적 육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잠깐의 풍요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그 신앙의 목적은 주님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나타나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예정하신,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점점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기 와서 그저 돈이나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뭘 간절히 원한다고요?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이런 영적인 갈망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만 그런 영적인 갈망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육신적인 갈망,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내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나에게 대하여 험한 말을 좀 했거나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저 인간은 나하고 원수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원수, 그 원수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원수가 있어요. 옛사람이 진짜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올바른 목적,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차에 이런 글이 많이 써져 있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항해사가 열심히 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갈망해야 될 그런 갈망들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욕구가 나인 줄 알고 살면 그 사람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면 그 사람은 살게 될 건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영의 생각을 강하게 가지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만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육체를 쳐서 굴복시키고,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안 되는 건 아는데 갈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그리고 세상에 대한 갈망만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인 줄 알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영혼은 구원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준 삶의 기회들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목적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을 본받는 그 자리까지 자라가라고. 그래서 마지막 4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고 또 그를 아는 지식, 여기 중요한 말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에 관한 지식이 있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예수에 관한 지식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알지를 못해도, 개인적인 교제가 없어도, 사귐이 없어도 뭐라고요?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관한 지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런 그에 관한 정보를 가지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내가 그분을 잘 아는데, 그게 뭡니까? 그분의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는 우리는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남을 정죄하다가 자기도 정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이 땅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었느냐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남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내가 오늘 의롭게 된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근데 교만해지는 사람은 뭡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러다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 굳센 자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라. 여기 1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이 굳센 데라는 건 반석이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떨어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 이하에 보면 뭡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이라는 말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신뢰하고 할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자신의 육신의 기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센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로 살아가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날마다 주님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사귐을 원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행할 때 죄를 이길 힘을 가지게 되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예수 믿고 복받고 자식 잘 되고 살아가면 되지라는 게 아니라, 목적을 분명하게 목적을 붙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남용하거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 은혜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너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바울의 형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수없이 있었지만 이 바울의 서신을 잘못 푼 자들이 뭡니까? 무식하게 그것을 풀다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육신의 기회로 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너희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것이 마지막 베드로 선생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습관성으로 자꾸 넘어지는 죄에 관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갈망,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은 오직 성령님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오늘 여러분이 연약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사이를 단절하지 않기를 원하고, 죄가 습관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내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